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 강원도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남의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집 대신에 제가 마을 도로공사에 부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나가서 시멘트를 비비고 시멘트를 도로에 또 메우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신 나가서 부역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린 나이에 고생스러웠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시험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아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금식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의 시험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예수님은 받습니다. 근데 그 시험 받는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는 곳에 가게 하셨을까? 또 그 시험 받는 곳에는 짐승들도 있었지만은 천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했어요.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왜 천사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여러분, 천사들은 사단이 나타나면 타락한 천사들과 전쟁을 한바탕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도록 그대로 방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라는 것이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담이 행위 언약을 인류의 대표로 그거를 지키면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는데, 이때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 사단이 인류의 대표가 행위 언약을 시행하는 곳에 동일한 세 종류의 시험으로 유혹을 했고,
여기에 하와가 쓰러졌고 아담도 쓰러지고 그 위에 모든 인류에게 닥친 것은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지만 행위 언약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망이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행위 언약을 이제 둘째 아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예수께서 오셔서 이 행위 언약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 모형이라. 오실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이다. 이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행위 언약 당사자였고 행위 언약 실패자였는데 동일하게 인류의 대표로 오실 예수님이 행위 언약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임하셔서 동일한 조건, 사탄에게 동일한 시험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 행위 언약의 실패자가 아니라 행위 언약의 준수자요, 시행자요, 성공자가 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자, 로마서 5장 17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 죄인 됐고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고 한 사람 인간이 행위 언약에 실패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했고 한 사람 예수가 행위 언약에 성공함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그 먹는 것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신이 무슨 배가 고픕니까? 하나님이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걱정을 하고 줄이고 금식하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의 정욕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천군과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지극히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줄이셨어요. 그분은 줄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40일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배고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기껏해야 성전 꼭대기 해봤자 얼마나 높겠어. 그곳에 세워져서 뛰어내리면 그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그분을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한 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저라면 주겠노라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일을, 그런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을, 그것도 피조물인 사탄에게 그 일을 당하셔야 하냐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실 이유가 조금 더 없으신 분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얼굴에 침을 뱉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그분을 그렇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그거는 행위 언약 실패로 인해 다 죄인된 인간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 행위 언약을 다시 성공함으로 의인 만들어주고자 했고, 행위 언약의 실패자로 인해 말미암아 전부 사망에 처한 인생을 예수님 오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주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도무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될 분이 오셔서 그와 같은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치욕적인 말도 들으시고 그와 같은 일을 겪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여러분, 말씀이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신 분이 예수죠.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로고스라는 성경 속에서 세르모넴이라는 인격적인 말씀인 예수를 만나는 길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로고스이시자 세르모넴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마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제자가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대만은 육체의 정욕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사랑했다. 안목의 정욕을 사랑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세상으로 가버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아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잠시 시험을 피해 살다가 다시 정욕의 시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려워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시험에 걸리면요, 그 길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육체의 정욕의 시험에 걸리든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걸리든 안목의 정욕의 시험에 걸리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걸려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세 가지에 폭 빠져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아담의 행위언약 실패 이후로 우리도 이 속에 빠져 살았던 인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위언약을 그분이 성공시키시고 예수의 의와 예수의 생명을 성령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그 시험이 마귀로부터 올 때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 중에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자유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 24절은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뇌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속에는 옳지 않는 악을, 죄를 범하는 죄가 자기 속에 있다. 그게 나를 사로잡아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게 바울 사도의 절규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절규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해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 이렇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답니다. 세상과는 벗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 중에 육체의 정욕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서울에 호텔에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에 나서 창밖으로 이렇게 불을 피해서 밖에 매달려 있는 남자분 중에 한 분이 대구 모교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걸 자기 자식들과 가족이 보고 있어. 저 우리 아빠인데. 다른 여자하고 거기서 음란한 짓 하다가 화재 만나서
창밖에 매달려 있는 걸 TV가 잡아서 온 가족이 보게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육체의 정욕에 쓰러지고 안목의 정욕에 쓰러지고 이생의 자랑에 쓰러집니다. 아멘.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이생의 자랑에 쓰러질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을, 우리 교회 맨날 건물이 이렇게 시골스럽고, 아유 참 교회 건물 좀 멋있게 지어가지고 그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박수칩니다. 야, 교회 건물 빨리 지어 임마. 그래가지고 교회 자랑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돈이 문제가. 교회에 오면 돈만 얘기해. 이게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아멘. 이생의 자랑에 빠지든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빠지든 자칫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건 곧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은 무서운 검이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다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오고 이생의 자랑이 사로잡아오고 안목의 정욕이 나를 막 침범해 올 때,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검이 되고, 그 검이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베어내 버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이상하게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고 안목의 정욕이 없어지고 이생의 자랑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사단이 시험하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내 의지로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우리 대안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세 가지 시험이,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 시험 때문에 공관자라고 소리를 쳤다면 여기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습니다. 이런 시험이 사로잡아 올 때마다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세르모니민 예수의 인격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무서운 검이 되어서 이 사단의 이 세 가지의 무서운 시험을 다 잘라내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대언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험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의 시험, 안목의 정욕의 시험, 육신의 정욕의 시험, 이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격길로 가게 되고 함정에 빠지고 인생은 파멸당합니다.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오로지 말씀이신 예수로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정과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